네, 여기 묵상 간증 나만 알아요입니다. 야구 선수였던 저는 순식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를 수없이 치르며 살았습니다. 내 실력과 재능을 과신했기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제 속에서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까지 부끄럼 없이 스스로를 높이며 살았는데 그때가 제게는 가장 정욕의 것, 귀신의 것으로 행한 시기입니다. 결혼 후 저의 외도와 빚 문제가 드러나며 저희 부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내 열심과 혈기로 살았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뒤 현재 저는 가구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방문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경비원들과 자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갑작스럽게 혈기를 내 아내와 아들들을 두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정신과에 찾아가 경비원들과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담 선생님은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경비원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전경기 씨는 그동안 자신만 알고 사셨네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 ADHD 진단과 함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저는 상담 선생님의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산 결과로 온유함이라는 삶의 열매가 없는 제 실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조금씩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결함과 화평을 힘쓰고 관용과 양순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길고 긴 훈련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들과도 화평할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편한 남편과 아빠로 인정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섬김의 직분을 주셔서 저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시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할 때 미루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가구를 설치하고자 고객과 시간을 정할 때 고객을 배려하여 약속을 잡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산 결과로 온유함의 삶의 열매가 없는 실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이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것만 또 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과 또 이렇게 자기를 또 직면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인데요, 땅의 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예, 하늘의 지혜는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봤듯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기 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총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해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을 갖는 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총명이요 분별력 있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 지혜의 온유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행, 이 행함이 있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내면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모세가 지혜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참 모세가 또 결혼한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을 때 그냥 인간적인 막 감정이 앞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말씀이 체질화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한계가 가득한 사람인지를 아는 지혜에서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는요, 반드시 행함으로, 선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말로만 보입니까? 온유함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아까 마음속에 온유함을 품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땅의 지혜는요, 제가 땅의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건 15절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의 지혜는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냐?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시기라는 것은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병든 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게 병든 열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열등감이 심함으로 나타나는 병든 열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독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아니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병든 열심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다툼이 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야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자기 뜻만을 관철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땅에서 났고 정욕에서 났고 귀신에게서 난 지혜라고 하는데, 이런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16절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부터 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끝이 뭐냐면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것은요, 땅의 지혜는요, 귀신의 지혜는 사망을 낳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이 혼란이라고 하잖아요. 이 혼란은요, 놔니고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불안정하고 안식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일은요, 그냥 모두가 다 자기가 그냥 왕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지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남이 살고 내 욕심을 버려야 진정으로 내게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정욕과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 중에 내가 주로 빠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땅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투다가 이기려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땅의 지혜의 열매는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대로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그게 바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첫째로 성결하다고 합니다. 이 성결은요, 순결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이중적이지 않는 한결같음, 또는 안팎이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결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이어지냐면 화평하게 되어진대요. 다른 사람들과도요, 내가 진실하니까요,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관용하대요. 관용. 이것은 정말 모든 이들에 대하여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서 친절함을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양순하대요. 이 양순은요, 온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온순하다라는 게 뭐냐면 잘 설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고집이 세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고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런 사람은요, 자기 결정을 꺾고 순응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는 긍휼과, 이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구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주에 그 구역 모임에서 느헤미야가 끝나거든요. 느헤미야가요, 막 불신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막 이게 막 털을 뽑고 막 난리를 부립니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 사실 그냥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의 2인자였거든요. 술 맡은 관원님이 2인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성벽 재건 끝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11조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다시 불신 결혼을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왜
화를 내냐라는 거죠. 그냥 자기 삶에만 관심 있으면 화낼 일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긍휼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적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긍휼함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그런 아픈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선한 열매를 맺는데요. 이 선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편견, 차별하지 않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외식이나 위선이 없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왜 지금 큐티하자고 하는 겁니까? 왜 양육받자고 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이 없어지자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나고요, 그때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숨겨서 지옥 가지 말고 여기서 다 드러내고 정말 공동체가 거룩을 이루고 내가 거룩을 이루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최대한 숨겨라, 무덤까지 비밀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로 드러내 버림으로써 끊어내는 것이에요. 싸워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8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걸 직역하면요,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으로 심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으로 심어진다. 그래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화평이 연관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화평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어떻습니까? 다툼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어도요, 좋은 게 좋은 식이라고 덮어버리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이에요. 근데 이것은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임시 방편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열매는요, 이런 눈 가리기식의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묵상 본문 해설에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의의 열매라는 상급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 진정한 화평은 의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지혜를 지닌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저라고 왜 매일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때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회개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요, 진짜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지만 가장 힘든 말이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신 태도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써요, 편견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